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양육자로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양육자로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기 짝꿍하고 만나겠습니다. 오늘 짝꿍 어디 가셨어요? 일이 있으셔서 조금 늦게 오신다. 조금 늦게 오신데. 네. 늦게 오신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르면 벌써. 저기 집사님 아까 우리 그 피카소 그림 한번 더 띄워주시나요? 네. 제가 이 피카소 그림을 우리 조장님한테 먼저 보고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써먹고 있어요. 다른 데 강의 가서. 네? 제가 배웠는데 다른 데 가서 누구한테 배웠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 어떻게 저런 걸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얘기를 하면 권위가 떨어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거 10만 원에 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이 만들어서 10만 원도 안 사요, 저러요. 그런데 피카손에 잡혔을 때, 피카소가 만들었을 때는 그 가치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네? 도대체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 왜냐하면 가치는 그것을 만든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야, 이제 제가 먼저 그 옛날 전에 있었던 얘기 하나만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국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한국의 중국인들 많이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3박 4일짜리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 번은 저 강화도 영동교회 수양단에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거 한 1.5배 되는 공간인데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룻바닥. 옛날. 그러니까 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자매가 하나가 그냥 막 시끄러워서 막 난리가 나서 가보니까 반지에서 이 그 보석이 빠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이아몬드가 조그만 건데 한 2천만 원 정도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 스태프들이 한 30분 동안을 마룻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동안 기어다니다가 구석쟁이 그 마루에서 이렇게 그 사이에서 그거를 찾아냈어요. 30분 동안 뻘뻘뻘 기어다니면서 그거를 찾아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을 때는 안도감도 있지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저기 그 상해에서 이 까오디라고 이제 그 이렇게 고속 열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저쪽 밑으로 내려가면 원저우라는 데 온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온 자매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되게 부잣집 며느리예요. 이제 그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가죽 공장을 하시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도 초대받아서 이렇게 세미나를 갔다가 한번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보니까 집 마당에 번츠, 아우디, 제규 그래갖고 각각 다른 그 명품 자동차가 4대나 서 있더라고요. 그러고 아무거나 몰고 가는 거야. 지가 운전하고 싶은 거.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이제 이거를 차고 왔다가 그 알이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30분 동안을 갔다가 뻘뻘거리고 이제 다니다 찾았어요. 기분 나빠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쌀까요? 다이아몬드를 가장 최고의 보석, 비싼 보석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 다이아몬드가 비싸지요? 예? 귀하니까. 또 귀하니까 또 자매님 뭐라 그러셨죠? 희소성. 네? 희소성. 아, 희소성 때문에 또 깨지지 않아서. 네? 깨지지 않아서. 깨지지 않아서. 네. 뭐라 그러셨어요? 조각하니까. 네. 또 한 가지만 더 누가? 예쁘잖아요. 네? 예뻐요. 네, 맞아요. 예뻐요. 그냥 지금 5분이 얘기하셨는데 다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다 맞는 답인데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뭔 줄 아세요? 대가를 많이 치렀어요. 요따만한 광물 덩어리에 대가를 많이 치렀어. 고유만한 게 2천만 원이래.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1kg짜리 이게 올라갈수록 뭐 이게 몇 억이 될지도 몰라요. 요따만한 거 하나에. 그게 왜 희소성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다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가를 많이 치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보석은 귀한 보석은 대가를 얼마를 치렀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얼마나 대가를 치르셨나요? 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께서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유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이런 광물 덩어리가 보석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의 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아멘? 예? 보석은 얼마나 대가를 치렀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돈 몇 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거 치르는 것이 보석이 아니에요. 아까 피카소 그림처럼 뭐 200 몇십억 이것도 아니에요. 뭐가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사시려고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보석 덩어리들이에요. 아멘? 네? 짝꿍한테 말하세요. 당신 정말 보석 덩어리예요. 그렇잖아요. 네? 보석 덩어리는 보석 덩어리 자체로 그냥 나오다가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어마어마한 거 여기다가 그냥 아마 여자분들 여기다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뭐 몇백만 원짜리만 하나 여기 얹잖아요. 그럼 편두통 걸려요. 왜? 그거를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져. 그렇잖아요. 또 명품 하나 들어가요. 이쪽에서 들고서는 사람이 찌그러져. 이렇게 항시 가더라도 그거 보여주려고.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몇백만 원짜리 명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가 명품이면 10,000원짜리 옷, 5,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명품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명품이 아니라 가짜니까 명품이지 하려고 그냥 갖다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이제 돈을 갖다가 소비하는 것도 그런 데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외되고 굶주리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옷을 하려면 그냥 한 10만 원짜리 사고 90만 원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한은
세상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보석이니까. 내가 보석 덩어리니까. 아까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오라 그래갖고, 야, 그놈의 요따만 강물 덩어리 갖고 우리가 지금 스태프들이 30분 동안 진행도 못하고 이렇게 겨다니고 말이야. 이게 뭐냐 도대체야. 네가 보석이야, 네가. 이것 갖고 보석인 체 아니면 네 자신이 보석이야. 울더라고요. 중국 가서 이런 거 끼지 말고 금판지 하나 끼고 이런 거 있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봐. 그럼 예수가 전달이 될 거야. 제가 몇 개월 후에 갔습니다. 거기를 나를 보더니 쫓아와요. 그래서 손을 갖다가 먼저 들이대는 거예요. 왜? 금반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정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보석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우리한테는 최소한 검소해지고 왜? 우리 자신이 보석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피카소가 만들어서 240매력이 되는 이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피카소 정도가 아니란 말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럴 거예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럴 거예요. 천하를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해도 너 하나하고 안 바꾸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짝꿍한테 다시 한번 당신은 보석 중에 보석이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 신앙에는요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 없이 무엇을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모델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델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하면서요, 이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적 성품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의롭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우리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해요.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고 깨닫는 것이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이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으로 지식이 기반이 돼서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둘 중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속성 10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눌 거고요. 마지막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눌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10가지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 전체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면은 뭐 신학교 가야죠, 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그냥 이 1대1 제자 양육에서는 10가지로 추려서 6가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이제 10가지가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유일한 고유한 속성 6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도 원래 갖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도 같이 나눠주신 성품 4가지, 그래서 그것을 공유적 성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0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짝꿍하고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긴 시간 안 드립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게 많아. 그런데 나는 그것을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나누라 그랬더니 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끝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제까지 어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갖다 안 하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노력들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내가 하루에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뭐 1장씩은 많이는 못 읽어도 꼭 읽을 거야. 뭐 이런 결단이라도 한번 같이 나눠 보시라는 거지요. 자, 시작. 올해 7월달에 성경이 있어요. 수업반에 지금 얘기가 하고 있을 거예요. 얘기 때 성경 성경을 90년을 다시 시간이 되니까 매일매일 하고 목요일마다 목요일 오전에 모여서 이게 집사님 강사 집사님 오셔서 말씀 이렇게 맥을 짚어주면 그 시대적 배경이나 그거를 알려주세요. 강의를 해주셨고 그거 하는 반에 통역을 누르면 읽으면서 카톡에다가 그 단톡방에다가 그 조를 나눴어요. 그 말씀 읽으면서 말씀에서 저희가 무슨 작정한 거나 무슨 마음에 새겨진 거 있으면은 그걸 올리고 해가지고 나눌 수 있거든요. 그걸 매일 했어요. 이렇게 그거 할 때가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살아가 그만두고 근데 이거는 끝까지 했거든요. 끝까지 했는데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서 오늘 뭐 처음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조금 그 얘기 조금 베개나 여기 기도하고 시간이 그게 좋더라고요. 그 말씀이 거기 말씀을 많이 해주는 게 감사하고 그때는 같이 했거든요. 그때 시간이 안 나고 하니까 이제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를 갔다가는 바로 제가 그렇게 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게 그 마음이 습관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그치고요. 이제 그치고 이 비공유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이제 성품. 그래서 이제 1번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게 1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절대 주권성을 가지는 지배자,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 그리고 사고방식 또 세상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또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행동은 달리합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지요.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냐? 내 인생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였었고, 정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우리가 말로만 하면 뭐래요? 그러면 그분이 주권자신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을 갖다 주인으로 모셔드렸느냐? 또 그분이 주권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해 드렸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지식적으로 하는 것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1대1 제자의 양은 뭐라 그랬죠? 계속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예? 나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육자들이 그것만 이렇게 딱 잡으시면 그냥 동반자하고 풍성하게 같이 나누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제가요 아침에 새벽에 가장 먼저 이제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네. 근데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그 예수향남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향남교회 저희 바란에 가면 예수향남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냥 벌판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 2천여 명이 모입니다. 정갑신 목사님이라고. 예, 그래서 CGN TV에 들어가면 강의가 한 100몇십 개가 이제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거기 가서 1대1 우리가 여기 성감교회 오는 것처럼 그 양자반 아니 그 뭐죠? 동반자반을 한 적이 있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1대1을 갖다 이렇게 제가 같이 했었습니다. 16주 동안 제가 목사님을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한 주도 빠지면 안 된대. 근데 이분이 원체 이렇게 그 말씀 사경에 이런데 강의를 많이 나가세요. 아주 그 큰 교회들에.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 시내 뭐 이렇게 큰 교회 강의를 많이 나가시는데 가실 때마다 보통 2박 3일을 교회 옆에 호텔에서 지내세요. 그리고 이제 아침 새벽 집회 말씀 집회, 저녁 집회도 하시고 이제 이러는 분인데, 네. 그게 이제 그 학동 측에서는 총시 쪽 있죠. 그쪽에서는 뭐 거의 앞으로 이렇게 탑 되시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장로님, 요번에는 어느 호텔로 오십시오. 이제 왜냐면 호텔로 가서 이제 1대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하고 하면서 호텔을 갔다가 많이 다녀봤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왜냐면 많이 얻어먹어도 그게 전부 다 저기 그 초청한 교회에서 다 주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많이 얻어먹고 1대1을 그렇게 이제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양육자반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10월 30일도 좀 특강으로 이제 거기를 가게 돼 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아, 스승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엄청 그 얘기가 아닌데 그래도 뭐 이렇게 선물을 갖다가 좀 보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좀 저기 죄송스러워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스승님이라니요. 목사님이 제 스승이죠. 제가 목사님에게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늘 유튜브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을 갖다가 하루에 저에게 하나씩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것 갖고 정말 제가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스승은 제 스승은 목사님이 뭐 어떻게 제가 목사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온 게 이렇습니다. 장로님은 해병대 출신이 아니군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라는 참 이제 감사하기도 이제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제가 너무나 배운 게 많아요. 네. 그런데 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저한테 뭔가를 갖다가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저한테 뭘 배우겠어요, 목사님. 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고 하면 어떻게 목사님하고 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냥 이것은 그대로 읽기만 하는 거고 책을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까지 인생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증해 드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없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나눔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갖다 가르치려고 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남세주 목사님도 제 동반자야. 네? 제가 어떻게 남세주 목사님을 갖다 가르칩니까? 남세주 목사님도 참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알아요. 벌써 몇 번만 만나보고 야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저한테 배울 게 많겠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배울 게 많겠어요? 당연히 제가 목사님에게 많이 배우지. 여러분 1대1 제자역은 나눔 위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자기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앞으로 내가 동반자를 만나면 조금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쉬운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 내가 성장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네? 자기보다 동반자는 무조건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네. 왜? 어차피 내가 할 것은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눔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에게서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한 엄청난 것을 내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양육자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제자양은 동반자가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양육자가 성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양육자를 준비하시는 게. 아멘. 네, 그래서요. 그냥 나눔할 때 풍성하게 같이 질문문을 거기에 맞는 질문문을 그대로 그냥 자기화 시켜버리면 돼요. 그리고 풍성하게 나누시면 돼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셨습니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시작. 지식으로만 하지 온전하게 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미련을 통해서 그걸 알리거든. 그렇게 원하는 것들은 하지만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내 우리가 시간에 변화가 생기고 이런 내 주인이라는 변화가 예, 그치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카톡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썼어요. 네, 그거를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딱 두 번을, 한 번은 90년도 서울 대홍수 때 제가 출판사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물속에 몽창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돼갖고 한 3개월 동안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한 3개월 가 있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또 땅을 사기를 당해서 또 거지가 되고, 아주 제가 스릴 있게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첫 번째 제가 그 모든 게 물속으로 다 들어가고 나서 우리 영업부장하고 저하고 새벽에 사무실에서 물이 이만큼 차는 데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기를 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릴까? 이거 이제 이 시간부로 이제 끝인데, 거지가 된 건데,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책은 비가 오면 창고에서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책은 물이 한 방울에도 묻은 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끝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또 꼭 헌 것 같이요. 밑에 물이 닿으면 육주 위에서 바로 올립니다. 예. 예. 그래서 책은 그냥 완전히 그 물에서는 그냥 이게 완전히 상극입니다. 그러고 이제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저쪽에 대성리 쪽 가서 막걸리를 한 병을 사서 이제 보드를 빌려 타고 한강 중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정신으로는 물속에 못 들어가니까 막걸리를 한 병을 나팔을 불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리라. 이제 뭐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막걸리를 한 병을 다 마시고
배를 뒤집으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게 되면 물에 뭐 아내 얼굴, 자식 얼굴들이 비친대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비칩니다. 그리고 그런 게 비추는 게 아니라 제가 저쪽에 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강 모래사장 끝이 우리 집 집이었었어요. 교회가 한 개가 있고 제가 어릴 때부터 한강에서 수영을 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한강을 건너 다녔어. 그 워커힐 앞에 한강을요.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넓혔는데 그래도 넓었죠.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을 건너 다녔어요.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물 먹고 있으면 괜찮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수영해서 나올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예? 괜히 고생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빠져들지 못하고 그냥 막걸리 한 병 퍼먹고서는 꺼이꺼이 울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방황을 할 때도 딱 한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꼭 성경책은 갖고 다닙니다. 어디를 가든 성경책은 갖고 다녀요. 희한해요. 그래서 저기 강원도 홍천에 YM 성교농장에 가서 한 2주 동안 또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일도 하고 또 태백에 가갖고 옛날에 토리아처 신부님이라고 대천덕 신부님 있는 데 가서 또 한 일주일 동안 장작패고 잊어먹으려고. 예? 그러다가 어떻게 누구 소개로 제주도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생명만 공동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 3달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농장 한가운데 조그만 교회, 그러니까 한 10대 명이 이렇게 모여 앉으면 되는 그런 돌로 만든 교회, 마룻바닥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 6시만 되면 이제 거기에서 큐티를 합니다. 저는 큐티라는 걸 그때 몰랐는데 이제 그때가 온누리교회 등록했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큐티라는 말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새벽 6시에 이제 큐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본문을 갖고 성경을 갖고 이렇게 큐티를 갖다가 하는데 그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뭐 저처럼 성경책 갖고 도망온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인데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요. 너무나 뚜렷하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묵상들을 하고 있어. 누가 나한테 얘기했지? 그러다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왜 나한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여쭤보시오? 내가 교회 옆집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 했는데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분이 주인 돼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은 전부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시행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새벽부터 교회 나가서 바락바락 쓰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오셔서 개선시켜 놓으시옵소서. 회복시켜 놓으십시오. 망할 짓은 전부 다 내가 해놓고 이제 그분을 불러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맨 처음부터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했으면 그분이 책임지었지만 내가 전부 다 해놓고 왜 그분한테 전부 다 그걸 갖다 회복시켜 놓으래? 말도 안 되잖아요. 소름이 잡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때 처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내가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확증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그 약속을 제가 다 지켰겠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갖다 딱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3개월 동안 집을 연락도 안 하고 집을 비워놨더니 전부 다 내 아내하고 애들은 어렸고요. 그래서 전부 다 굶어 죽었는 줄 알았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뭐 쌀도 갖다 주고 뭐 돈도 뭐 주고 뭐 이라고 잘 먹고 그때 비로소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때 깨닫게 됐지요. 예,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제가 참 똑똑한 죄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나 혼자 똑똑한 죄 하는 것은 이거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네. 나중에 또 혹시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또 이렇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또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인생의 진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 다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죠. 왜? 주인이 정말 그분이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상 아이디어이라는 게 이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가치, 목표, 방향이 전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교과서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던 때는 존재하지 않으실 때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 인생의 기초와 가치를 유일한 한계에서 벗어나 영원한 가치 위에 세울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영원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왜? 갈 수가 없는 존재로 우리가 타락하고 말았었는데 우리를 다시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이 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 삶의 절대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절대 가치가 정말 늘 수시로 바뀌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내 삶의 절대 가치가 하늘의 것에 맞춰져 있나? 그렇지는 않으면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것에 맞춰져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절대 가치가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맞춰져 있나?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것에 맞춰져 있나?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로 그냥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이제까지 어떤 것에 방향 맞추고 살아왔나를 한번 이제 같이 또 짝꿍이랑 같이 나눠보시는 거예요. 시작하시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식이 말씀 못 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화면을 계속 그 다음에 찌림이 있으니까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그냥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하고자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보시게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치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을 정말 이 땅 가운데 맞출 것인가, 영원한 곳에 맞출 것인가. 영원한 곳에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이 땅에서 맞춘다는 게, 그러니까 영혼에 맞춘다는 게 이 땅의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 드러나야지 된다는 거죠. 포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 땅의 삶을 더 진지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이 드러나야 되죠. 자,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요. 우선순위는 어떤 거죠? 더 중요한 것이 1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선순위 1번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그런데 이 일보다 더 급한 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꿔야죠. 그렇죠? 이거 이제 하나님의 일은 2번 순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걸 우선순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십시오. 세상 일은 우선순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런데 주의 일은 절대 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지만 절대순위는 절대로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먼저 번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린 것 같은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더하시리라.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절대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세상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의 일이라는 걸 항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바뀔 수가 있죠. 바뀔 수 있음에도 나의 절대순위는 뭐예요? 주의 일. 핏값으로 살린 교회가 먼저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아멘. 그것을 책임 안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 그거 다 하셔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아멘. 그래서 주의 일은 절대순위다.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3번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이랬습니다. 전지라는 건 뭐죠?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신 거예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신다. 맞습니까? 네. 정말 믿습니까? 네. 그런데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철학과 고등학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의 철학과 고등학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초등학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아멘 하셨다면 좀 여기에서 이제 좀 젊은 분들 있잖아요. 아이들, 어린 분들, 자녀분들이 어린 분들은 조금 한번 이렇게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 과외 공부를 시키고 사교육을 시키냐고 고생 많으십니까? 힘들게 어렵게 돈 벌어서 사교육 시키느냐고 정말 너무나 소비가 심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어쨌든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경쟁력 있는 아이들로,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죠? 왜 대답 안 해서요? 네.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철학과 고등학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초등학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녀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씀만이 경쟁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요즘에 이리저리 교회 다녀보면 그냥 조그만 교회들, 큰 교회들은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차세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없어진다는, 부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예 성인 예배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 희망 없어요. 이럴수록의 교회에 어린아이들 부서가 아이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차세대 더 예산을 줘야 되고요. 선생님들 더 이 헌신을 하셔야 되고요. 왜? 그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일 되면은 이제 저도 이렇게 그 차세대 담당장로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애들 학원 갈 시간 되면 부모들이 문 앞에 있다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신호 보내갖고 끌어냅니다. 학원에 가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정말 아이들
초등, 중등 뭐 이런 그 부모님들이 계시면 네, 사교육 시키십시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만큼은 좀 끊으십시오. 그리고요, 그 사교육 시킬 돈으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전도사님들 사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사교육 하던 거 장학금으로 주시고 우리 아이들 방학만큼은 집에서 신나게 깨지게 놀라 그러고 1시간 내지 2시간 하루에 전도사님들한테 좀 성경 좀 가르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정말 이 다음에 경쟁력 있는 아이들로 정말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게 될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보셔요. 우리 뭐 장로님도 저기 계시지만 저희 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뛰고 그냥 사고 치던 인간들이요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것 추구하던 사람들이요 지금 보면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눈으로 목도해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으로 길러진 애들 절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좀 방학만큼이라도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마시고 전부 다 자기 자식들이 뭐 이 다음에 태권도 챔피언 될 것 같고 피아노 뭐 그냥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학자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점수 얻어서 대학은 그냥 어떻게 뭐 인서울로 그냥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서울 나와서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인서울 해야지요. 정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건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본 적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만나도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처음부터 벤처예요. 모험이에요. 그런데 그 모험이라는 게 어떤 모험이에요? 보장된 모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5분만 쉬고, 15분까지 5분만 쉬고, 한 6분, 7분만 화장실 갔다 오시고 쉬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처음 같이 혼자 있는데 갑자기 그 레고레트가 찾아왔어요. 하고 싶더라고요. 재민이 그냥 못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같이 아이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씩 더 나야 역시 선생님 와이프가 나이가 근데 여기는 젊은이들 젊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좀 나이가 셋이니까 매정이 비슷하니까 이거 하나 하시겠어요? 나 빵빵이 많이 했어. 근데 진짜 지민이 어떻게 딱그 타이밍에 나와줘. 그래도 잘 나오고 그만 좋아요. 사명입니다. 조금 더 해주기 바랄 수 있지. 나오는 자체만으로도 하루 나오는 자체만으로도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유령처럼 다니고 있어. 김종민 집사인데 뭐야 월요일 빼고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월요일 빼고 다 나오는 끝난 거예요. 안 보여. 이제 이름 올라와야 돼. 올라두기 싫어서 몇번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그렇게 사인 안 사람은 교회 안 나와가지고 그래도 항상 이렇게 맨 앞에 어떻게 따라하냐? 아침에 나가자마자 정확히 얘기하면 오, 600일 동안 배차 딱 세우고 5시, 4시 반에 나오십시오. 남친 도와주시고 알것 같아요. 그래,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나오거든요. 많이 봤네. 가야 되는 날이 한 번 있어. 난 그때 고난 특별 주간 그때도 아 진짜 한 번은 가야 된다. 아니, 생각해 본다고 얘기하면 안 돼. 안 나와요. 예전에 정말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때 제가 하다가 도저히 이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시간 쓰는
아침잠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저기 9시, 11시 다 있으니까 7시 반 예배하는데 현장에 올 미안한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내가 존나 빼. 다 앉으시고요.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뭐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대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성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피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또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야, 이제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십자가요? 사거리. 네? 사거리. 그렇죠. 괜찮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늘 그냥 생각하시는 게 주님만 생각하니까 십자가 보이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사거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중앙선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내 차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섰습니다. 여기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는데 지금 안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전.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변에 없다는 얘기예요.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가 늦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저기도 늦다. 아무도 뭐한테 없다. 안 늦은 게 있다. 그럼 가야지. 그거 안 가는 거 늦었죠.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지요. 그럼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지. 솔직하게 네, 말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춤지려요. 또 끝까지 덤빌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요게 경찰차가 와서 딱 섰습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여러분, 경찰차가 와도 우리는 안 갑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세요. 나와 동행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경찰차 하나 정도는 그냥 인식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 안 해요. 왜? 그분은 안 보이시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무소부재하심, 그분의 편재하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권사님? 여쭤보시죠. 제가 그냥 그 다음에 할 말은 권사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그거 말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구나 하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을 갖다가 해야지 그분이 무소부지하심이 확증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해버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킨단 말이지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뭐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또 모든 창조 영역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능력을 실제로 베풀고 계시기에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래서 정말 나를 도우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돕고 계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에 개입하고 계세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세요. 모든 능력의 근본이세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러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고, 예? 정말 힘든 것은 그대로 존재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는 그런 우리 팀 중에서 한 분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점심 사주세요. 그러길래 너 어떻게 알고 왔니? 응? 오늘 내 생일인 줄 알고 점심 사주러 왔니?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장로님 내가 누구랑 1대1을 하는데 다른 교회 분이랑 1대1을 하는데 좀 자기가 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이제 장로님하고 좀 상의를 하고 싶어서요. 계속 왜?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여기서 듣는 걸로 그냥 끝내셔야 됩니다. 그분이요.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권면을 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 내년에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언제든지 자살까지도 할 마음이 지금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봤으니까 압니다. 네, 저도요, 그냥 정말 다녀봤어요. 이렇게.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지옥이라는 것만 내가 몰랐다면, 저도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살하면 뭐래? 지금 내가 이 어려운 고통을 갖다가 벗어나려고 자살하는 건데, 자살하면 뭐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데 내가 정말 머리가 있는 사람, IQ가 있는 사람이면 왜 자살하겠어요? 그것보다 지금이 나은데.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참아봐야지.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 라고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장로 임직을 받고 처음에 장로 임직을 받으니까 암 환자에다가 뭐
항암 치료하고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하탄에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장로임직을 받았는데 장로임직을 받으니까 처음에 맡겨주는 사역이 3D입니다. 첫 번째 긍휼 사역, 두 번째 주차 사역, 세 번째 장례 사역 이렇게 세 가지를 맡았어요. 우리 그 온누리교회 전통이에요. 그 무조건 신임 장로는 이제 주차장 가야 되고 장례 가야 되고 이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한 28번 정도를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화장장을. 이제 저기 그 백제 화장도 하고 인천 승하원 하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관이 어떤 관이 들어가든 1시간 40분이면 정확하게 똑같이 가루만 돼 갖고 나와요. 아무리 좋은 게 그냥 아주 허접스러운 간 이렇게 가도 알아요. 싸구려 간이라는 거. 그런 게 가도 1시간 40분이면 가루만 더 나오고 정말 호화스러운 간 아주 비싼 관이 들어가도 1시간 40분이면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때 깨달은 게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시구나. 하나님께로 가는 건 공평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란 말이지요. 그런데 갔다가 오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행복합니다. 저 성공했습니다. 왜요? 제가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한 번 가졌으면 성공한 거예요. 무엇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 한 번 못 가졌어요? 그건 폭삭망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회가 있잖아.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받는 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왜 죽으면 그거 고통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통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에게 시간은 주어졌고 세상 사람들은 40, 50%만 있어도 망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만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1%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1%를 101%로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일하셔요. 우리 가운데서 늘.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좀 그냥 넌시 한번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려라. 왜?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죽음 그런 거 느낄 수 있겠냐?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그리고 다시 왜? 정말 왜?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냥 직책은 말씀드릴게요. 다른 교회분인데 여기 교회분 아닙니다. 다른 교회분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세요. 네? 얼마나 장로님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 자기 다른 교회 양육자한테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내년에 살아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그냥 깜짝 놀래갖고 자기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길래 그냥 그랬어요. 제가 요번에는 가서 그냥 장로님 끌어안고 그러고 좀 울어. 가슴 받대고 좀 울어. 왜냐하면 장로님이 한번 왜 그럴 게 없어요. 장로님 지금 누구를 갖다 끌어안고 울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끌어안고 장로님 사랑해요. 나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고 울어. 울고 나면 이게 많이 해소가 될 거야.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좀 그런 식으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봐. 그리고 이렇게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고통받는 것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저기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카톡으로 보내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CGN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의 그 정갑신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 한 편을 갖다 이제 틀고 차에다가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No cross, no glory. 뭐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광은 반드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얘기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사단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 일 없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저기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로 육신을 칠 때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칠 때도 있고요, 여러 방법으로 관계를 망가뜨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찬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찬스를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아멘. 6번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이래요. 조금만 친해지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 너 믿어. 나 당신 믿어. 나 당신 믿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당신 배반할 거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왜?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상황과 시련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자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 당신 안 믿어. 그래. 한번 해보세요. 나 당신 안 믿어. 그런데 그 지혜가 뭐라 그래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왜?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상황과 시비에 따라서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고 내 뒤에서 뒤통수 칠 수 있는 게 우리 존재들이에요. 우리 미리 그거 알아야 돼요. 나 믿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한 분만 믿어. 당신이 어떤 식으로 변하더라도 난 당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할 거야. 이런 용서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난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난 당신 사랑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거야. 그러면 아무 일 없어요. 짝꿍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앞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원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어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토닥여주면 돼요. 용서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하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그분이 어떠셨나? 내 꼬라지 보고 그분이 오셨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안 오겠다. 정말. 근데 그분은요, 오셨어요. 자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세상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 자리에 나가야 돼요. 이제 공유적 속성 4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 비공유적 속성 6가지는 나에게 뭐 이런 속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걸라. 예? 그래서 이제 공유적 속성 4가지. 처음에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랑이십니까? 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단을 통해서 예? 죽어주신 그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러는데 은혜 그러고 값없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받는 거 아니걸랑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료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 하시지요? 사역팀에서? 그런데 공치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시간으로, 은사로 손해보고 계시지를 않다라고 하면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 일하는 거예요. 공치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드릴 원자 몸신 자. 나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손해보는 거고 내 물질을 손해보는 거고 내 은사를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내가 조금만 뭐 해봐요. 그럼 그걸 갖다 이제 공치사하면 바쁘단 말이지. 내가 이거 했는데 남들이 안 알아줘. 그럼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리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대가를 안 치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님은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대가를 치르면서 남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해보면서, 양보하면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를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사역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른 적들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대가를 치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에요. 자, 시작.
절대적으로 이게 이제 이유는 알겠죠. 그것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가를 치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낸 것,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나누신다는 게 굉장한 일입니다. 안 나누실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예,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찾아야 되는 거짓 없는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눌 거는 이런 거예요. 나눔 질문은, 그럼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실했는가 하는 거죠. 예? 정말 거짓이 없었나 하는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3번은 뭐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야, 우리의 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의 판단 기준. 여러분, 제가요, 이제 의자 한문으로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지요? 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양자거든요, 양자. 어린 양 양자. 거기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아자거든요. 한국말은 아자. 제가 이제 중국말을 하도 이게 공부를 조금 이제 머리가 나쁜데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자로 안 읽고 이제 이렇게 이걸 알아요. 그런데 양가, 그러니까 양 밑에 사람 위에 이제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의자예요, 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는, 참된 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지요. 아멘. 야, 그런데요, 이제 4번, 그냥 바로 이제 4번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4번.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 방법이 가장 공명정대한 판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공정이라는 건 만약에 그 공정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정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심각하게 됩니다. 왜? 세상에서는 어떤 소셜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있는 자 없는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공의를 삼으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잘 믿는 자 못 믿는 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의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럼 뭘로 공의를 삼으셨을까요? 바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거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 공의라는 것을 잘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네, 바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린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못 죽이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못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공의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 공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기준이 안 되면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의는 뭐예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인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늘의 법이 적용이 우리에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의, 그 복된 소식을 세상에 이제 알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공의의 혜택을 입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우리는 절대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공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주 그냥 좀 힘든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 따라하십시오. 삼위는 일체다. 일체는 삼이다. 끝. 왜냐하면요, 삼위일체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양태원 양이라는 신학적인 어떤 오류에 우리가 전부 다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반자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빨리 장로님들에게 쫓아가시든가 또 목사님들에게 패스를 해버리시든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건 전부 다 양태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큰일 나요.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러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론이에요.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러면 이건 이슬람이나 저기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삼위일체다.
일체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그거 이상 더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제가 이번에 어떤 그 자료를 하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분하고 같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이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료를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으면 이렇게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삼위일체가 우리는 동등하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위치가 동등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 왜냐하면 항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동등한 위치로 올라가지 않으셔요. 또 성령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지 그 위치로 올라가지 않으셔요. 예. 그렇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보면 뭐죠? 이거 예? 셋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다 같이 계시잖아요. 공동체를 이뤄서. 그래서요.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안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 안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제가 지금 입 아프게 똑같은 얘기 계속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위격을 갖추신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체, 완전한 통일체를 이뤄서 일을 하세요. 이게 삼위일체 전부다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배울 게 있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통일체, 완전한 연합체를 이뤄서 일하셔요. 이것만 우리가 배우면 돼요. 이제 앞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지 마셔요. 좋은 분들 같이 사역팀에도 그냥 뭐죠? 리크루팅 하세요. 같이. 그래서 교회 일은 혼자 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같이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드는 사람 뭐 상관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적은 사람 상관없어요. 그냥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같이 일하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요. 우리가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그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그냥 가서 그냥 패스를 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패스 그러면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저기 미국의 덴버 신학교라는 데에서 그 교수가 정성욱 교수가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성욱 교수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치면은요 그분이 쓰신 삼위일체론이 있어요. 그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인데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그분이 세계적인 석학이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책을 갖다가 이해하기 좋게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그 좀 이렇게 레퍼런스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책 제목을 제가 몰라서 그냥 저기 정성욱 교수 덴버 신학교에 그렇게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책 제목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누가 마무리 기도해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양육대로 세워주시기에 허영만 장로님을 통해 귀한 교육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살던 저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는 성품으로 인자와 성실과 의로우심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께는 참 예배자로 서게 되고 이웃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체를 이루셔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서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